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4쪽이고 영상에도 있는데 교독을 하시고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가져다가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빽빽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앞장섰던 3,000명은 이제 죽음의 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이제 이 약속의 기업을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적 기도에 주님이 마침내 그 진노의 마음을 푸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는 또다시 그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패자부활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초반에 이제 부적한종이 고등학교 대학 학창 시절에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이 스포츠가 있었는데 황금사자기 고교야구입니다. 근데 이 고교야구가 왜 묘미가 있는가?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가 되다가 이 진 팀들도 다시 한 번씩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 거기서 이 패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승까지 했던 팀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게 군산상고예요. 그래서 그 군산상고를 역전의 명수다. 물론 경기를 처음에 지다가 다시 이기는 것도 있지만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서 역전극을 펼쳤다, 그런 것이죠.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던 것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인데 준비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준비시켰는가? 2개의 돌비를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할렐루야.
모세가 처음 40주야 이 시내산 정상 깊숙이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일컫는 십계명을 비롯한 돌판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진노하여서 그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다시 2개의 돌비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들,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로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했는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그래서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또 베드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기를 멈췄는데 머뭇머뭇했는데 하나님이 전날 주신 환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 온 집안 식구들 동네까지 그 전체가 다 가정의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했다. 자, 2절 말씀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구촌의 전 세계적으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 깊이 있는 경건한 평신도들이 새벽 기도가 있지만 개인 경건의 시간들이죠.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아침까지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과 인생과 기도의 승리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해. 그래서 은혜를 줘. 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품을 깨닫고 간구해야 되지요. 여호와의 성품 속에서 먼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더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요나의 고백이죠. 근데 이 요나의 고백이
오늘 본문 6절에 그대로 나와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여호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와 책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더디 온다. 왜 더디 오는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건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는 거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자,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 선포하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돼요. 좀 미안한 말로 이단 종파 복음파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근데 무서운 일은 3, 4대까지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인자는 몇 대까지다? 1000대까지다.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괘씸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솔로몬을 생각해서 그 징계하실 것 같은데 그 아버지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당대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느껴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에 정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교훈과 적용 3가지. 첫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7절 말씀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악과 가실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바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형벌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7절 시작.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 악과 가실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몇 대까지? 3, 4대. 근데 악행은 3, 4대에 보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인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니까 형벌보다는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3번째 교훈적 적용.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8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뭐하여 엎드려서 경배하라. 참 중요한 말씀. 밑줄 칩시다. 엎드려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목이 꼿꼿하고 어깨가 굳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지혜, 자기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재능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항복입니다. 항복.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죠. 근데 전쟁에 지게 되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죠.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은 적의 이 최고 사령관 왕 앞에 가서 전쟁에 진 왕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건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라. 나는 당신의 노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